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이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봐야 했고 감염자 수와 동선을 알리는 긴급 문자를 들어야 했습니다. 듣지 않고 싶지만 상황을 알고 지내야 하기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잘 견뎌내신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우울한 일상을 보내서일까요? 지난 한 해가 온통 부정적인 일들로만 채워진 듯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1일에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0년 실제로 벌어졌던 가장 긍정적인 사건 18가지입니다. 제목이 길죠? 이 중 가장 긍정적인 사건이라는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나칠 수 없어서 클릭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로 최초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밀렵 감시견이 멸종 위기에 있는 코뿔소 45마리를 구한 것. 세계 곳곳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맞섰다는 이야기. 코로나19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가 공식적으로 퇴치됐다는 소식. 또 아프리카 콩고에서 마지막 에볼라 환자가 퇴원했다는 소식.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 등등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소식도 있고 갸우뚱하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도 있고 다소 먼 소식도 있지만 이 기사가 우리에게 한 가지 되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긍정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할 만한 것들 있으신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금방은 아니더라도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누구에게나 긍정할 만한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근원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다시 한파가 몰려와서 수은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밤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고 아침이면 해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빛이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지음받을 때도 함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은 아무렇게나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이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에서 시작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주신 생명들입니다. 지난해 교회 표어는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2021년 표어도 정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바꿔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교회에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말입니다. 아직 표 현수막을 못 바꿨는데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신앙일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신앙은 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자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홀로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서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그 두 과정이 이 세례의 침례 의식에 들어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고 무엇이 다시 산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가짜 자기, 죄된 자아가 죽는 것이고, 부활은 진짜 자기, 참된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래전 시인과 천장으로 활동했던
하덕규님이 나중에 회심하고 은혜 받아서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 여러분 아시나요? 앞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아들, 헛된 바람들,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 그것들이 내 안에 가시처럼 있어서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짜 자기이자 죄된 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가짜 자기를 진짜 자기로 착각합니다. 세례는 이런 가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야 참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청천백일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하늘 속에 태양이 있는 것이지 태양 속에 하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먼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바다가 있고 그 다음 부활이라는 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세례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일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성육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말씀을 품고 가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자기로 다시 살아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시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근원적인 반성을 해가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달콤한 유혹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잖아, 그래야만 했어, 이렇게 말하는 변명으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속박당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즘, 자아 도취되어서 자기 안락과 자기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기 때문이죠.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에 죄의 몸이 죽어라고 합니다. 옛사람, 거짓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죠. 욕망과 탐욕과 불순종에 끌리는 자아는 가짜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이끄는 것은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죽어는 그런 가짜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몸을 죽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 부정할 용기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모델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으면 아니라고 부정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다면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내 마음에 박혀있는 쓴 뿌리들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욕망의 덩굴들, 미움의 가시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걷어내셔야 합니다. 사람의 세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죽고 새로운 세포들로 바뀐다고 하죠. 그렇듯이 우리도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굳어지고 자꾸 죄된 마음으로 나가게 하고 자꾸 가짜 자기가 나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일부도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래야 그 자리에서 새로운 또 움이 돋습니다. 그렇게 매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여정입니다. 연어들이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성체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연어들이 왜 모천으로 돌아옵니까? 죽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슬픕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죽고 동시에 새 생명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새 생명들을, 알들을 다 거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거기서 마지막 숨을 다합니다. 그 하천은 바로 연어들이 죽는 자리이자 동시에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가짜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삽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죽다와 살다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네 사람들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죽기 살기로 한다. 여러분, 이런 말 좀 써보셨나요? 죽기 살기로 한다. 네, 맞습니다. 신앙의 삶도 죽기 살기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을 용기도 없고 살 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추를 어떤 고추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맵지 않은 고추, 어떤 분은 아주 매운 청양고추, 이런 거 좋아하시죠? 기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고추가요, 아무리 매워도 지지대를 꽂아 고정시켜 놓지 못하면 이 고추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아무리 잘난 인생, 뛰어난 인생이라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죽기 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죽기 살기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은 것은 반응이 없어요. 반면 살아있는 것은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빛에 반응하고 소리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 죽음과 살아있음에 대해서 탁월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으심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죽음은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이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은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에 거듭나고 거듭날수록 하나님께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나 아직 덜 거듭났다면 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불편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귀찮은 문자가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편한 전화는 받지 않으려 할 것이고, 받아도 조금 딱딱하게 혹은 사무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귀찮은 문자는 웬만하면 단문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어떤 상태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다면 자신의 경향성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주로 죄와 하나님 어느 쪽에 더 잘 반응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든 화상으로 하든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묵상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피곤하다, 바쁘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 거기에 끌린다면 그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해줍니다.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삶은 죄의 무게가 없는 무중력 상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있는 것은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죄도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겨요. 죄에 가까이 가면 죄가 끌어당깁니다. 더 가까이 가면 그만큼 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작년보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끌어주시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끌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렇죠? 주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끌어당기시는 힘이 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당기는 게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죄로부터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죄 가운데 지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죄가 당기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죄로부터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이 10절의 원문을 보니까 죽으심은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심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는 지나간 거예요. 죄와의 관계는 옛날 일이에요. 죄에게 끌리면 지금도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죄와의 관계는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반응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성령의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상태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미국 뉴욕 성공의 사제였던 존 샬비스폼은 신앙의 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과제는 살고 사랑하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사랑하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의 사명은 개종이 아니라 변혁이다. 생명의 원천과 소통하고 사랑의 원천과 소통하고 존재의 근원이신 그와 소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사명은 개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 사랑의 원천, 존재의 근원과 소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생명과 사랑의 원천, 존재의 근원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러스 유행은 온 세상을 온통 불편하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여전히 참빛,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새기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참빛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은혜와 진리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가짜 자기와 죄된 자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분별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살며 사랑하며 존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